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대략적인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레위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19장 2절에 행음을 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에는 크게 화내다는 뜻도 있습니다. 문맥상 행음해서 친정으로 갔다기보다는 큰 다툼이 있어서 크게 화를 내어서 친정으로 갔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첩을 달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밤중에 와서 이 레위 사람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레위 사람은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첩은 밤새 그 지역 기브아의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였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인데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레위 사람은 복수를 위해서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고 소집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전쟁의 준비를 해서 모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브아에 복수하자고 연설을 하고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기브아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이 기브아 또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이 첩을 죽인 불량배들을 내어 주어서 우리가 심판하도록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군대들을 조직하여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제 한 개인 이 레위 사람과 또 이 기브아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있었던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연관된 내전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전쟁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종족들의 손에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0장의 마지막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일을 돌이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과정에서 베냐민의 모든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기들은 이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 자신들의 여자를 결혼 상대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후손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또 다른 전쟁을 벌입니다.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지방을 진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인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에 남겨져 있던 그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의논이 집행이 되어서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처녀들만 남아서 강제로 베냐민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말미에 엄청난 살육과 강간과 납치가 자행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또 너무나도 큰 이 제약들 앞에서 우리는 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것이 왜 이 사사기의 말미에 기록이 되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이 전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전쟁의 여부를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올라가라 하면서 마치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말미암아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의 명령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은 회피하였습니다. 반면에 진멸의 대상을 동족으로 설정하여서 동족 간의 살육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서 싸웁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면에 있어서는 군인처럼 강인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형제 자매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교정하면서 세워나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사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의 규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2번이나 진멸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20장 42절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21장 11절에서는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진멸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 정복 전쟁에서 행하도록 주신 민족의 사명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타락한 여러 자연물들을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진멸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 진멸에 대한 법이 소개가 됩니다. 그 해당 본문 신명기 7장에서 진멸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멸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민족, 지정해 주시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 진멸을 수행합니다. 진멸을 할 때에는 먼저 그 나라의 이방의 왕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의 악한 통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과 그들의 세력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땅과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통치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진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에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이방의 정치 세력도 무너뜨리고 또 우상 숭배에 깊이 참여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들과 그 밖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한자어로 진멸이다 하면은 모조리 무찔러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멸한다고 하면 모든 생명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다 죽이는 것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진멸하는 명령의 강조점은 이 생명을 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라합도 그렇고 또 여러 그 족속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신앙에 함께 동참하여서 살기를 원하는 민족들은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의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이것이 진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땅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진멸을 당한 것은 그 자신이 범하였던 여러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서 우상을 예배하고 또 율법을 어긴다면 그 이스라엘 자신들 또한 진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바로 이 진멸이 그들에게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또 다른 군인들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드립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같은 민족 안에서 진멸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부족이, 그 마을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민족들, 나머지 민족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하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 경우입니다.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그 도시를 진멸하고 그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경향을 뿌리 뽑는 이런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이단과 거짓 교사들, 어떤 세속적인 잘못된 우상 숭배의 풍조가 교회 안에서 점점 활동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나 그 세력을 단호하게 출교하고 그들과 친교를 끊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동족들에 대한 진멸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주도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합세한 이 두 차례의 진멸은 이런 우상 숭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그 첫 번째 진멸은 레위인 개인이 자신의 첩을 죽여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원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그 두 번째 진멸, 야베스 길르앗에 대한 진멸은 지금 전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일을 하는데 협조를 안 했다는 이유, 또 그리고 자신들이 범한 어떤 큰 실책을 만회하기 위한 이유에서 또 진멸을 행합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그런 사유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베냐민 지파와 또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배후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초기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부터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장 28절에 보면 당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 제사를 인도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맨 뒤쪽에 쓰여 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활동을 했던 그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사시대 초기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는 두려워서 전쟁을 벌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족들 간에는 이렇게 용맹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소집에 응하여서 마치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동족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내뿜어야 할 그 진노를 자신의 동족들에게 내뿜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지파들, 또 모든 방백들,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가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면서 소집 명령을 내릴 때는 나서지 않고 소극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사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 백성들이 아무 자격 없는 이 레위인이 한 사람이 부르니까 그 수십만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처음부터 위에서 아래까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이들은 진멸의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전쟁을 행하는 것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형식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멸을 허락해 주십니다. 18절에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23절에는 올라가서 치라. 또 28절에 올라가라. 세 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도 같았던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죄악, 그리고 그것을 두둔하고 감쌌던 베냐민 지파 전체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도덕적 상황,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의 도구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사용하셔서 죄악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동기로 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당한 전쟁을 지금 막지 않고 허용을 하십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베냐민 지파를 그것을 이용해서 심판하시고 또 동시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쌓도록 하십니다. 이 전쟁의 끝은 실로 허무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헛되이 끊어졌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은 납치가 되어서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열매도 없고 성취도 없고 목적도 달성되지 못한 채로 수많은 죄악과 상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보시고 그 각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멸의 법도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더 큰 진노를 범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운영되는 공동체는 아무리 열심히 어떤 일을 추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죄악과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자신의 명예를 이루고 사사로운 복수를 행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동참시키는 일을 범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스스로 완전히 의로우시면서도 이 죄인된 백성들, 자기를 공격하고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섬김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참된 진리의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내 주변에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복되도록 인도하는 심정으로 사랑의 동기로 그 징계와 책망을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그 진멸의 법이 해당되는 그 교인들 중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도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권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군가가 돌아서게 한다면 그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 떠났던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진리에서 한번 떠난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그 돌이키도록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는 어떤 경우에도 진멸의 대상, 우리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멸하고 분노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우상숭배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숭배적인 문화들, 가치관들과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삶,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 또한 이 진멸의 사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입각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써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거룩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진멸의 바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에 진노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자기 동족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헛된 곳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진정한 진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된 왕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힘껏 사랑합시다. 그리고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쓰임 받읍시다.